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에 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엉켜 뒤죽박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텅 비어있는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찬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니 그 어둠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 달도 없는 밤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 흑암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보다도 훨씬 더 깊어서 빛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지상에서 떠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모습으로 수면 위에 그렇게 떠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당할 사형수에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사형을 중지하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분리해내셨습니다. 둘째 날에도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 말씀하시며 물이 모인 그곳을 바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땅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그 명령을 따라서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거리로 주라. 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여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3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은 4일째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먹거리와 짐승들과 새와 땅의 모든 생명체의 먹거리가 태양의 빛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먼저 받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풀과 씨 맺은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의 먹거리, 짐승의 먹거리, 새의 먹거리, 그리고 땅의 모든 생명체의 먹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초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것을 꿈꾸며 사는 시대, 과거와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자동차는 기계들이 알아서 운행하고 힘든 일과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은 로봇들이 알아서 해주며 내 몸의 일부가 노화되었다든지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기계의 노화된 부품을 갈아치우듯 그렇게 교체되는 것을 꿈꾸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꿈꾸면서 그 꿈을 현실화해 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현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람처럼 우습게 알고 뒤엎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연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큰 바람, 기근, 가뭄, 홍수, 인간이 참을 수 없는 더위, 그리고 추위, 또 지진과 해일, 그리고 인간의 먹거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한문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흥미로움을 갖게 합니다. 약이라는 한문은 풀초자 아래에 즐거울 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약자의 한문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기 전에 창조에서 우리의 먹거리, 땅과 하늘에 살아있는 것들의 먹거리로 주신 것을 먹고 바르면 몸이 나으니까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 풀을 먹고 바르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로 주신 것으로 먹고 발라서 내 몸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이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그 약을 먹고 그 육체가 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의학계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아마존의 밀림입니다. 아마존의 밀림 속 식물에서 우리의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며 그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아 주신 것은 당신이 창조한 생명체들에 대한 깊은 배려심과 자비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 우리들의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먹거리들이 스트레스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그저 많은 양을 최소 면적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하려다 보니 먹거리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은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는 스트레스 덩어리요 항생제 덩어리들인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자업자득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하고도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영원히 살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수명을 다하면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가서 살려고 하는 참 이기적인 사고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이 나면 우리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야 하고 또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병은 땅의 것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은 하나님께서 의사이신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약입니다. 내 삶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자복하고 내가 살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만이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영혼의 병든 사람들입니다. 내 육체가 병이 들면 돈을 싸들고 의사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큰 영혼의 병이 걸려도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담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바로 세우고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맡겨서 내 죄악이 나도 모르게 투설되고 그리하여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즐거움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양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